오늘은 우리가 룻기 강해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하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강해로 함께하는데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그 성경의 제목에 룻이라고 딱 나와 있는가?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모압 여인의 이름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이 제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한 권으로 지정해 주셨겠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가면은 이 룻기의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아들 둘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오미고 이 말론과 기럯과 또 이제 며느리 오르바와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버지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만 3명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게 좋았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여기 이제 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갈 거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는 그 결심을 했을 때 나오미가 그건 아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이제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상황이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는 다시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그 나오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1장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룻이 4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4가지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곳에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압의 소속이 됐었다면 이제는 어머니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관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들을 떠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괴로움이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룻은 어머니가 남아도 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압에서 섬기던 이방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생명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라고, 나도 그곳에 가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시어머니와 친한 관계가 아니라 룻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고,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도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처럼 마라는 쓴 인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고난의 연속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고 내 이름은 행복도 아니고 내 이름은 쓴 인생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그 고백을 들으면 나오미의 지금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동행을 했고 이 베들레헴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룻이 나오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좀 음식을 구해오겠다고. 둘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밭을 간 것도 아니고 여인 둘이서 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 밭에 남겨진 흘린 곡식을 주워다가 그걸로라도 끼니를 같이 연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구상하자고 둘이 같이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룻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곡식을 줬던 곳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는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평가로는 내가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는 반대로 자신이 익숙하게 살던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곳, 자신의 가족이 있는, 친정이 있는 곳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매 순간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룻은 새로운 곳에서 부지런히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서는 어머니 나오미에게 오게 되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였냐면 바로 나오미의 그 가정의 친척으로서 만약에 이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딸처럼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면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밭 중에서 그 기업을,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안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룻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렇게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 곡식을 거두면서 이제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되었을 때에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넉넉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일부러 흘려주고, 그냥 주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못돼서 흘려준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주면은 또 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종들한테 말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다 주워오지 말고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라고까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룻의 성숙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룻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네가 벌써 내 아들을 잊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룻이 시어머니를 쫓은 것처럼 나오미 역시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야, 너 그냥 가지 마라.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를 아내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갈 때 단장을 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이 룻을 설득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긴 해요. 지금 밭에 곡식 주스러 가는데 단장 싹 하고서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룻이 어머니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하나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뭘 이 곳의 문화가 무엇이길래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의아해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그 룻이 어찌게 보면은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가 어떤 여인으로서 육체적인 유혹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역시 그 상황에서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룻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꼭 이 정리해야 되는 질서에 대하여서 룻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룻을.
그러면서 무조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에도 이러한 성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친척,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질서에서는 이 질서를 깨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인격적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상황에서 그냥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 안 하고 그냥 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직히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엘리멜렉의 자손인데, 엘리멜렉의 며느리이고 그 자녀인데, 이 사람을 이 기업에 대한,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한 그 권한이 당신에게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여인을 이제 그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하여서 내가 취하겠다고 맨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다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만약에 그 기업을 받고 책임도 같이 가져가면, 그러면 그 룻이라는 여인, 그 모압 여인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나오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먼저 권리가 있었던 친족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여인과 그 엘리멜렉의 이 부인과 그 모든 권한을 내가 다 가져와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그 부분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이제 공식화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친족은 포기를 했고 보아스는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가? 거기에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척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그 기업을 물겠다고 하는 순간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임이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거 안에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과 내 기업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래 있던 자녀들과 새로 결혼한 아내로 맞이한 그 자녀 사이에서 재산을 분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척은 그것을 아주 듣자마자 단호하게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고 다시 말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의 신실함을 보았고,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모든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오벳입니다.
그럼 그 오벳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벳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쫓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의 가정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여인을 통해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룻기에서는 이제 헤세드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룻이 끝까지 쫓아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 혈통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룻의 사랑,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제 이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원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자기 아들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원래 내 아들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자신이 시어머니였지만 자신의 딸처럼, 아니 딸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지켜준 룻을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그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것이 또한 나오미를 통해 이 룻에게 주는 며느리니까 뭐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 며느리를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헤세드, 마지막 사랑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에, 이 역사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편협되고 고립된 사랑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품는 사랑, 이 땅에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으로 나오미가 마라라고 표현하는 인생이었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자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심을 보게 하여 주신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